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는 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마음의 선물, 삶의 선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그 선물과 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장 깊이 있는 것,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차가운 마음으로 이 성전에 앉아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며 나아갈 때 불길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비와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행하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실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함께 고백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주님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시는 그 빛나고 높은 보좌 우리 함께 바라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함께 다음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높은 위엄과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저 사망 권세 이기리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피로 내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의지하여 그 마음의 담력을 받고 주님의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심령이 갈하여 하나님 망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살아서 이 성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담비와 같이 내려주시고 바람과 같이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꽃으로 각 사람의 머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죽어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앞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하늘 향하여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오늘 밤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끝없는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들이 우리 주님 생각하면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감히 호흡 닿을 수 없는 허물진 자들이 오늘 또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조아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긍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찬란한 하늘의 빛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부를 찬송이 생겼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경이로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멀리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감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이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통로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와 찬송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삶 위에 하늘의 은혜로 깊이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밤에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보게 하시며 그 주님을 만나는 일에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 새롭게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 수요 기도와 찬송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후보 추천이 이번 주일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편으로 받으신 것 추천함에 정성껏 이름을 잘 기록하셔서 로비에는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특별한 교수님을 모시게 되는데 우리 이관직 교수님, 총신대학교 전 부총장님, 상담학 교수님이 계셨던 분께서 오셔서 특별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성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겠습니다. 로비에 준비되는 기도함에 우리 많은 성도님 기도 제목을 넣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할 때고 또 온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12월 앞으로 2주간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 기도와 찬양뿐만 아니라 토요일 그리고 매일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내년에는 기도로 정말 비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고 준비해 나갈 텐데 내년 특별히 기도 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기도 제목들 참 많은데 오늘 제가 수요 강단에 소개할 반 정도 가져왔고 토요일도 반 정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다 읽어드리기는 어렵고 기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한마디 기도 제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서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그렇게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시 기도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배필과 함께 주님 앞에 사역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머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제자 훈련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년에 KCBC 철야 기도 플랜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전승기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지만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학창생활을 승리하게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비오니 모든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고 모든 훈련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역시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영접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온 가족이 고통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새로운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셔서 직장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DC 캠퍼스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DC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기적같이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권다일 목사님에게 진리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묵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 묵상 꾸준하게 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병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집 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들을 위한 병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부모님의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한 기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온전한 정신을 위한 기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기도, 가난 치료를 위해서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수술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직장 발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이지만 아이들, 남편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많은 기도 제목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중심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기도할 때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 제목을 정해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 주시며 기도할 때 하늘을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힘 돌아가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이사를 두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터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터치하여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병상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병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러 말미암아 의술의 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터치로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감격스럽게 예배하며 오늘을 추억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령의 평안을 위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터치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상한 자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간곡한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십시오. 터치하여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말씀이 열리게, 하늘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정금 같은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훈련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앞에 부름받은 종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온 교회마다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영혼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의 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곡히 빕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살아온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의 영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개인 심령이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기도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간구가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 간절하게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좋은 의술 뿐만 아니라 약이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번 터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 주십시오. 말씀 묵상과 훈련과 시험을 당할 때 이사를 두고 직장을 두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결혼을 두고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오셔서 친히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밤도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주실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영수 목사님께서 열렬한 기도에 이르는 길, 우리 기도 주제로 계속 말씀 나누는데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열렬한 기도에 이르는 길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열렬한 기도는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학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대학 시절에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뜨겁게 매주마다 하나님 나라와 또 민족과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금식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지금도 이렇게 좀 호리호리한데 그때 금식해서 그런지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금식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30대가 돼가지고 20대 때는 참 못 모르고 금식을 많이 했었는데 30대 되고 이제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제가 또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금식하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열렬한 기도를 생각해 보면 북한을 위해서 금식하며 밤을 지새웠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저 외에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의 시절들이 있지 않을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직분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한 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절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은 열렬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시죠. 이 기도는 한 번의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열렬한 기도는 습관이었고 체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열렬한 기도는 인격화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기도는 인생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참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런 열렬한 기도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혼의 실증 때문입니다. 영혼의 실증. 영혼의 실증이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사라지는 걸 말하죠. 영혼의 실증이란 하나님에 대한 그 열렬한 사랑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피곤한 영적 권태감입니다. 일단 신자의 영혼에 실증이 들기 시작하면 신자에게 마음을 싣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마음을 싣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실증이 시작되면 기도의 실천은 급속도로 파괴되어 갑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이 실증이란 책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게으름이란 책도 아마 보셨을 텐데 실증이란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영혼의 실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길로 가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에서 실증을 퇴치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비옥하게 하고 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영혼이 실증나서 기도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디딤돌을 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열렬히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대요. 대부분이 그래요. 어제도 별로 한 일이 없고 오늘도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오늘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기도도 똑같겠죠. 실제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증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실증으로 인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관찰하면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이 친구가 몇 초 동안 기도하는가를 세봅니다. 안타깝게도 몇 분도 아니고 몇 초예요. 그래서 보통 기도를 하는 시간에 보통 이제 식기도는 좀 하거든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초 곱하기 3, 9초 정도 우리 청년들이 평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9초. 그러니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정해진 기도 시간과 기도 처소 없이 기도의 의무를 총체적으로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실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 안에 죄가 득세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가 없다라는 건 죄 죽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사는 신자는 외면적으로는 어떤 삶을 보여주든지 간에 죄의 지배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영혼의 실증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게 될까요? 그들에게 기도에 대한 실천의 규칙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엔 바운즈가 기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모든 성경적 기도의 비결이다. 강한 능력을 느끼게 하는 기도의 실천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교제하는 데서 오는 산물이다.
짧은 기도로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오랜 시간의 기도 효과와 요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여러분, 짧은 기도로 효과를 거두시고 싶다면 그 사람은 오랜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기도를 쌓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긴급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간절할 때만 기도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온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기도 생활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열렬한 기도에 많은 시간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열렬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이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저의 소망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소명은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소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을 이루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소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의 한 자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순간만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열렬한 기도의 제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기도를 통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당연히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삶의 변화, 비헤이비어라고 하죠. 지금까지 나 자신을 내 인생과 주인으로 여기고 살다가 회개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 나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은 다 마음의 변화거든요. 누군가 변화됐다. 야, 너가 변화된 것 같다. 우리의 순원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건 나의 순원의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본 성질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여기 우리 어린 아이들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는 아주 재미있는 행동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들의 코딱지를 이렇게 파는 걸 좋아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예뻐요.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맛을 살짝 봅니다. 처음에 소심해서 다 먹진 않고 한번 마셔봤는데 맛이 좀 괜찮아요. 여러분도 그 맛 아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그럼 엄마 아빠들이 기겁을 하죠. 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 야, 할머니들은 이제 먹는 걸 알아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는 안 하죠. 야, 맛있냐? 이렇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코딱지를 먹고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관여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코딱지를 내가 먹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내 코딱지를 내가 먹는다라는데 그게 왜 죄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나의 코딱지를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마음의 변화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이것을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은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레이저를 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의 영혼 상태를 성찰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찔림을 주시면 그 찔림에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반응, 그 정직한 리액션을 해야 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직한 기도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정직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은 듣지 않고 계신 겁니까? 라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보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때는 나의 아픔, 나의 상실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걸 얘기 안 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 감사라고 배웠는데 감사만 해야지 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이 꽁해 있는데도 꽁하다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자녀들이 꽁해 있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꽁아 있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라, 얘기 좀. 왜 말을 하지 않니?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꽁해 있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라. 친한 사이일수록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친한 사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친해지려면 불편하거나 삐질 때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들이 삐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 삐졌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참 진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의미겠죠. 삐졌을 때 삐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 어쩌면 기도 행위도 하나님 앞에 꽁이 있던 마음을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실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이 불편함을 넘어서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하듯이 하나님께도 우리의 속마음을 신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나요?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수님의 닮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도 늘 습관을 쫓아 어떻게 해서든 땅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간간히 이렇게 본당에 오면 저도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땅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이 습관에 아주 맹점 하나가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있다가 코를 고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때가 그냥 십자가 없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 주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시편의 시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픈 상황과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감사의 말을 찾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정직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상담과도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근데 저는 사실 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존전,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기도를 하면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제가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그걸 우리는 상담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담받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상담가의 일은 그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때로는 바른 방향을 이끌어내주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 안에서 치유하셔서 나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에 맞춰주시는 전환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기도의 제목을 단순히 입술로만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시골에 이 펌프질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이 펌프질 하는 시골이 있었어요. 이게 물 이렇게 마중물을 한번 붓고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 마음 속 깊은 상처들, 내 마음 속 깊은 상한 심령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펌프질, 그 마중물을 부으시고 펌프질을 하셔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께 쏟아내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기도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눈물이죠, 사실은. 눈물의 기도.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한 통곡. 그냥 눈물이 아니라 심한 통곡. 제가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했고 제가 성가대 막내였습니다. 가장 나이 어리신 분이 65세시고 제가 이제 그 이유였으니까 제가 막내였죠.
그래서 그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한 성가대 함께 하시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정말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데 세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왜 세게 말 못하세요? 데려오시면 되죠 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세게 말했다가 드럭에 빠질까 봐 걱정이 된다. 우리 자녀에게 너무 세게 말했다가 혹시라도 총이라도 들까 봐 걱정이 된다. 한국에서는 총이 없으니까 총 걱정은 안 하거든요. 한국에선 드럭이 많지 않으니까 드럭 걱정은 안 하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부모님이 내 딸과 내 아들에게 교회 오란 말을 너무 세게 했을 게 드럭에 빠질까 봐, 총에 빠질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세게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맥클레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제가 어떤 한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그 락커를 다 열었더니 마약이 모든 칸마다 있더라고 하더랍니다. 고등학생들이 곳곳마다 마약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고 총기도 언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부모들이 통곡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제가 1년 전에 뉴저지의 마리아나가 합법화되는 법을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애통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마리화나를 피며 멍을 때리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구나. 그런데 생각보다 이민교회 어머님들이 기도를 생각보다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청 걱정되는데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마약도 그렇게 없고 총기류도 그렇게 없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민교회 어머님들은 생각보다 기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뉴저지 한 고등학교의 청년의 한인 2세 이야기입니다. 은근히 한인 중에 LGBTQ가 많대요. 2세 청년들 중에. 부모의 억압 때문에 은근히 은근히 한인 청년들의 LGBTQ가 많대요. 부모의 억압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이 LGBTQ가 많다고? 그런데 생각보다 그걸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 혹시 내 자녀가 동성애 유혹에 빠지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되는데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열렬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기도할 때 내 자녀를 두고 혹은 이 땅의 청소년들, 우리의 어린이들, 청년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저도 우리 청년들을 1:1 상담하고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한 2-3시간 신방하다 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 친구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날 새벽 기도에 오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들으심은 바로 그의 경건하심을 통해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경건이 하나님의 들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단순히 향수를 뿌리는 식의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좋은 냄새 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한편 구석으로 던져도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짜투리 시간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좋은 시간에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대 청년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대 청년들한테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택근무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와? 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자택근무를 1년 동안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왔니? 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택근무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건 너의 기도 생활을 깨우시기 위함이다. 새벽을 깨워라. 20대 때 기도 안 하고 뭐하니? 30대 때 기도 안 하고 뭐하니? 너의 인생의 걱정은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하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왜 기도는 안 하니? 라고 제가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의 황금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대 청년이 황금 시간이라면 20대 때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60대, 70대, 80대가 황금기라면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최고의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황금으로 올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대충 하거나 적당히 하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셨다라는 것은 심령 깊숙한 곳, 그 삶 깊숙한 곳에서 들어가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는 순모임의 상이 있어요. 어떤 상이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순모임,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해도 그것이 흠이 되지 않은 순모임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민교회가 솔직하게 어려운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이 얘기하면 버지니아에 다 소문나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지 않으면, 죄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내 죄를 알까봐, 나의 흠을 알고 뒤에서 욕할까봐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를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악의 수치가 해결되고 치유받았음을 믿는다라면 적어도 순모임 안에서는 나의 죄를 이야기해도 수치스럽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순모임 안에서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비밀로 지켜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교회, 많은 이민 사회에서는 솔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 고백할 줄 아는 의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순모임 매우 얕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오늘 볼링 치러 갈래? 야, 저 자매가 예쁜 것 같다. 저 형제 멋진 것 같다. 너 어제 뭐 했어? 나랑 같이 게임하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가지를 못해요. 내 영혼에 터치가 없는 순모임이니까. 내 속사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순모임이 아니다 보니까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만질 수 있는 순모임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영혼을 치유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영혼의 상처를 주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기도 부족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그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의 진정성을 폄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순모임이든지 누군가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는 제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영수야, 책 그만 보고 기도 좀 해라. 가벼운 기도가 가벼운 설교를 낳는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순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사역이 얇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 순장님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순장이 있다면 그 순모임은 열매가 없겠죠.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는 훌륭한 사역에는 반드시 기도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죠. 예수님 역시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핑계대지 않고 불평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신 것이죠.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생기기 시작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순종의 사람도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신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우물을 길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눈물의 기도로 이 열방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음성과 여러분의 눈물을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렬한 기도를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 있으리라. 여호와 나는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그 신과 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청소년들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이 하나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픈 가운데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깨워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새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70년 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가운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흥황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버지니 땅에 죽어가는 한인 영혼들을 주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우리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 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버지니아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더 많은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이 더욱더 흥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버지니아 땅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버지니아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버지니아 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의 의사의 수술을 통하여,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할 때 그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병자들이 치유받을지어다. 하늘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빌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치유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순모임마다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복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순모임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버지니아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버지니아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극히 작은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그게 영어권이든 한어권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한 사람이면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킬 수 있듯이 이 버지니아 땅에 신실한 청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KCPC가 더욱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